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마디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 입에는요 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굉장히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쓴맛으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은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것만 주는 거예요. 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땅에서 어떠한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 다음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런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면은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많이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확정을 하셨어요.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보는가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구나. 매 순간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거는 사실은 어떤 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거를 인정을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다.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뭐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너희가 측량하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겉껍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교회들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갖다가 달아보는 거예요. 이 측량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뭔가를 갖다가 파괴할 때, 무너뜨릴 때 측량을 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를 갖다가 세울 때, 그렇죠? 그럴 때 측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갖다가 매 순간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이방인에게 주었으니까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밟을 것이다. 여러분, 성전에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당은요,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것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왜냐? 그냥 뒀대요. 언제까지요? 42달 동안 거기에서 밟힌다.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보호합니다. 때로는 어떤 것들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요, 이미 승리를 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습 속에서는요, 굉장히 우리는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끊임없이 지금 측량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또 세우기도 하고. 이게 뭐냐? 이게 계속 측량을 받아요. 그런데 보세요. 42달 동안 짓밟힌대요.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1260일을 얘기합니다. 똑같은 기간 동안을 갖다가 예언해요. 3절에 보니까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줬다. 그러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뭡니까? 그 일을 뭐 한다고요?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권세. 그러니까 누구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권세하면은 자꾸만 우리 생각이 익숙해져 있잖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픈 사람이 병을 낫는 거.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이 생기는 거.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권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이게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이게 권세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간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땅의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주 촛대. 여러분, 이것도 계속 지금 그 증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끊임없이 계속 측량해요. 보세요. 내가 열심히 봉사합니다. 구제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그게 무시를 당했다. 반대로요. 내가 열심히 또 일을 했는데 그게 인정을 받았다. 그 속에서 내가 뭘로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이게 내가 열심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구나. 회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나를 갖다가 몰라주지? 하나님을 반대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지금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찾으면서 갈게요. 자, 우리 에스겔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입니다. 자, 같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 때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4째 날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르러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였더라 하더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뭘 보여주느냐? 전부 다 지금 무너졌는데 새로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전을 갖다가 어떻게 어디에 문이 그 다음에 이제 쑥 설명해. 동쪽을 향한 문이 나오고 북쪽 향한 문이 나오고 어디에 문이 나오고 쫙 나와요. 뭐냐? 그거를 딱 보니까 뭐냐? 야, 이게 완벽한 성전이구나. 왜냐? 이 당시에 모든 성전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그 성전을 딱 보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임하는구나.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볼게요. 에스겔서 43장입니다. 43장. 자,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를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보세요. 무너진 성전 말고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진짜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 그런데 그 성전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10절, 1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성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서 행하게 하라. 보세요. 그 성전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보세요.
그 성전을 봤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 성전에 거할 자들은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해요. 누굴 보게 만드는 거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 완성된 성전을 보여요. 그 성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완벽한 성전.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 성전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지금 읽었던 말씀대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자. 여러분, 누가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합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만 그 성전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됩니까? 측량이 일어나요. 그 측량을 하면서 뭐 하라고? 야, 그것을 회개하는 자들,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곳, 형상을 보이고 규례와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해라. 여러분, 누구만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만. 여러분,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청량합니다. 내가 정말로 말씀으로 사는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청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에 하면 막 뭡니까? 거부하고 대적하면서 느껴지는 거기도 기쁨이 있다니까요. 진짜 것이 뭔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떡으로 살 때도 기쁨이 있어요. 말씀으로 살 때도 기쁨이 있다니까요. 진짜 기쁨이 뭔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청량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성전에 거할 자가 누구냐? 자기의 모습을 갖다가 회개하는 자. 그 모습 속에서 부끄러워하는 자들. 그거를 갖다가 계시록에서는 전부 다 회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아무것도, 존재도 아닙니다. 존재도 아닌데 존재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흙입니다. 먼지인데 마치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입니다. 하나님 그 창조주를 바라보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도저히 그거를 납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쏟아주는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늘 얘기하죠. 대가 없어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부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그들에게 심지어는요, 권세도 나타나요. 그렇죠? 어떤 권세냐?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 다시 계시록 11장입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이 권세가 있는데 제일 큰 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이게 가장 큰 권세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불은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불은 심판.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불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에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도 보면은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만들고, 누구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뭡니까? 비가 안 와요.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기도 해요. 또 보세요.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만들게도 합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죠? 모세의 권능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막 땅을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야,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기적들, 이런 능력들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지 않냐? 이제 세상을 우리의 발 앞에 두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자. 어쩌면 그런 착각 속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자꾸만 능력을 찾는 거예요. 은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뭐 불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막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했을 때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자꾸만 여기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모습들 속에 우리 내일 볼 건데요. 자, 그 밑에 구절을 보세요. 7절입니다. 7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막 불을 갖다가 쏟기도 하고 막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뭐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 증인들하고 싸우는데 그들을 갖다가 이기고 죽여요. 그리고 심지어는 8절에 그러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놓여진 거예요. 누구 하나 그 시체를 갖다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둬요. 어딥니까?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이라고도 하고 어딥니까?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곳.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만 환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야, 예수를 믿으면 지금까지 내가 못했던 거, 능력 없던 걸 막 예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역사도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들만 해요. 구약을 통해 가지고 야, 봐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 받았는지 아냐? 아니, 이삭이 100배 축복을 받지 않았냐? 심지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냐? 자꾸만 달콤한 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영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그러죠.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백성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얘가, 이 바울이 이 복음과 함께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내가 그에게 알릴 것이라. 근데 그 얘기는 안 해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나를 따라오너라. 뭐 하라고요? 내 십자가를 지고 너를 갖다가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 얘기는 잘 안 해요. 왜냐? 너무 때로는 불편해요.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꾸만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는 것만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권세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싹 다 빼버리고 뭐 하냐? 예수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잘 되고 우리가 뭐 가정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자꾸만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봐라, 역사하니까 이런 거 생기지 않느냐? 그런데 그 역사 뒤에 뭐가 됩니까? 무저갱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갖다가 죽여서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이 챙겨나요. 정말로 맞냐? 그 속에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는 자들이 있고 심판은 뭡니까? 끊임없이 구별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측량에 대한 모습들이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거기에 나온 촛대가 교회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 여호수아 수르바벨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힘으로도 안 된다, 능으로도 안 된다. 뭘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할 수 있다. 그걸 딱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쟁이 이런 모습들 속에 있지만, 자, 계시록 20장 보세요. 계시록 20장입니다. 자, 우리 9절 1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결국에 우리의 싸움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붙이는 전쟁이에요. 막 성도들이 싸워요. 성도들의 진이 8절에 그러죠.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였다. 그러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미혹합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빈 둘러써 있어요. 그런데 뭐가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승리를 쟁취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한 싸움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싸움을 싸우도록 합니까? 이 속에서 측량을 당하도록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하는 삶이다. 이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뭐냐?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그 기쁨을, 그 영광을 너희하고 함께 나누는. 여러분,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미 승리했고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부분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나가요. 세상의 것들, 내가 붙들려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뽑아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때로는 사단이, 때로는 어떤 국가가, 때로는 정치가, 종교가, 경제가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타는 것 아니냐. 그리고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한 것 아니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삶이 막 너무 약하고 이게 아니라니까 죽는 거예요. 때로는 죽음과 맞바꿀 만큼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를 죽은 자처럼 내버려 두지 않았냐. 내가 이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배고프고 잠 못 자고 이게 추상이 아니라니까 매일 하루를 갖다 걱정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달려갈 길 모든 것을 위해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보세요. 정말로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등인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삶 속에 있냐. 그냥 오늘 주어진 하루 속에서 그냥 지나간다. 여러분,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고 사실적인 것을 우리가 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지금 계시록 이제 끝까지 강해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 이 말씀이 정말로 그 말씀이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고백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냥 우리가 보세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막 한 주, 우리가 예배 못 드리니까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어느 날 TV 보듯이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너무 당연한 건데 그냥 우리가 예배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할 때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할 때하고 마음이 같습니까? 앉아 예배하다가 점점점 누울 수 있어요. 전화 오면 받을 수 있고 뭐 소리 나면 또 나갈 수도 있어요. 보세요. 우리 마음이 틀려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메시지 또 올라오는구나. 오늘도 그냥 하는 거구나. 우리의 마음이요. 점차적으로 소원해요. 보세요. 정말로 말씀이 오히려 더 갑절로 사모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을 계시록 하면요. 계속 묵상해 보세요. 나오는 성경구들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20분, 30분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갖다가 계수하고 측량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진 승리가 맞느냐? 오늘 내가 그 응답의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는 게 맞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요, 자꾸만 다른 거에 관심을 가져요. 그렇잖아요. 눈만 뜨면은 지금도 코로나사. 여러분, 그 코로나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까? 안 그래요? 옛날에 IMF 때는 맨날 눈만 뜨면 그거.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도대체 관심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조금 있으면 애들 또 계약이 어떻고 또 뭐가 어떻고 항상 우리의 관심을 엉뚱한 데 돌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제나 오늘 똑같아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켜서 행하는 자. 한마디로 그 예수를 바르게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걸 가지고 우리의 관심을 자꾸만 흐리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지 아마 녹음해 들어봐요.
내가 누구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내가 내가 뭘 먹으면서 내가 돈을 갖다가 쓰고 있는지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복음 없이. 그거하고 상관없이 엉뚱한 거 하다가 우리 인생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련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말씀 앞에 세우기를 바라는 거예요. 많은 과정들 속에서 정말로 우리에게는 예수구나. 결국에 말씀이고 이거는 예수밖에는 없구나. 그 결론 속으로 다시를 우리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뭐 하라고요? 말씀 보세요. 이는 뭐 뉴스에 뭐 인터넷에 또 때로는 뭐 핸드폰에 막 하지 말고 말씀 속에 있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그게 뭡니까?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을 측량하는 그 말씀으로 서는 그 응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재앙과 또 하나님 많은 문제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또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증할 수 있는 측량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측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